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막상 머릿속에는 뭔가 좀 맴돌기는 하는데 우리 자신조차도 믿음의 세계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상대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답변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내 생각이 더 나오게 되고 내 죄악된 그 정신과 기준에서 하나님의 주신 어떤 분부의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 하늘나라 죄인들입니다. 하늘나라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결과를 모르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쫓겨 내려올 때 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100%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과 다를 때가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창세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잘 믿었던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고 또 복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믿으려면 내 상식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체득하고 체험한 그 경험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경험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보다도 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많은 상식을 가지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상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24시간 만에 스스로 한 바퀴씩 돌게 만들어 놓으셨고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돌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것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회전하는 이 지구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어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가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한 달이 멈춰버린 그 역사가 성경 기록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천체가 운행을 중지해버린 이런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크신 그 지혜를 함부로 측정하거나 함부로 그건 이것보다 이 방법이 더 나았습니다, 저 방법이 더 나았습니다 하는 이런 자신의 그 교만과 오만을 우리 인류 인생들이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제목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 계시면 그 말씀도 옳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에는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그 상식보다는 제가 가진 이 상식이 더 우수하고 우월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낫습니다. 왜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굳이 가야 됩니까? 평탄하고 넓고 또 대로가 이렇게 쫙 열려있는 이 길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상식은 이 지상 세계 속에서 형성된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요, 온 우주를 주관하면서 정리해 놓으신 상식이십니다. 누가 더 큰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대적하죠. 자기들이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많은 도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 그 심령 속에 바르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으로 말씀 옮겨봅시다. 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버리라. 너희는 이 땅에 내려올 때 죄인된 입장에서 내려온 자들이다. 너희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너희가 가진 그 상식과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모든 지혜는 가히 견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이 좁디 좁은 작은 이 상식과 지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그 광활한 우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식과는 이건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인정할 줄 아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참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모든 가르침과 그 교훈,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항상 옳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안경 때문에 돋보기 안경을 쓰면 실물보다도 더 확대되어서 보이고, 또 졸보기 안경을 쓰면 실물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더라 하고 했어요. 차원적인 면에서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자동차 구경도 못 해보고 비행기 구경도 못 해보고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도 모르고 TV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늘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서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문명의 세계에는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믿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 형성된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가지고 이 지구가 참 둥글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사람이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 그 동네 안에서 생활했던 그것이 자기의 체험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상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별이라는 정말 참 작은 이 행성 안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것도 또 전 지구를 다 둘러본 것도 아니고 일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형성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모든 차원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구의 생사화복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다를 것이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괴로움도, 때로는 슬픔도, 그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그 기쁨도,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사기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차원에서 다르고 스케일에서 다르고 그 범위에서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살아왔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다라고 인정을 해왔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했죠. 노아가 그래했죠. 또 여호수아가 그래했죠. 모세가 그래했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펼쳐주시는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실까? 그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행위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한 행위가 아니죠.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될 성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쯤 하는데 어떠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못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간의 경우는 그렇고 또 가룟유다의 경우도 그렇고 에스의 경우도 그렇고 역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잘 믿었던 사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전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역사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옳은 말씀을 실천하고 따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항상 승리가 있었고 영광이 뒤따랐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멸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가운데서 약속을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어떤 사람이 지키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단코 헛되게 회수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잘 믿고 복 많이 받으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다 돼야 되겠죠. 신명기서 우리 8장 계속 한번 열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여부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전부 매일같이 시험해 보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믿은 사람들이다 인정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옳다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상대는 대단해 보이고 상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병장기나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철옹의 요새 같고 사람들조차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격이 크고 말이죠. 도저히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난공불락이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뭘 인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말이죠. 내 눈에 쓰고 있는 안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이 더 옳다. 평가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자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렇게 됩시다. 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내가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하거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세 그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뽑으신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의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인데 그 다음 해서 쭉 하니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시니까 결국은 이제 덜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야 될 자가 바로 이 아이니라 말이죠. 사람들은 용모와 그 신장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본다는 것이 뭘 본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엘리압과 다윗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모와 신장은 크고 체격도 좋고 또 나이도 다윗과 비교해 볼 때에는 더 있고 하니까 당연히 엘리압 정도는 돼야 그래도 왕으로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신장과 용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어부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사들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직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될 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이 자꾸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그 수금을 이제 탈 줄 안다는 것이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항상 거하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거하더이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니까 이세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든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시편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시편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한때는 함께 계셨는데 그 후에는 그를 떠나버렸더라. 뭘 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의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다 진멸하는 것보다는 이 포동포동한 양이나 염소들은 좀 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 하라고 하신 일인데 말이죠. 내가 수양의 기름을 원하려 온 지구를 다 내가 만들었고 없는 것도 창조해 난데 그 수양의 기름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못했구나. 제대로 따르지 못했구나.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항상 우리 성찰하는 시간 속에서 주제로 항상 올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할 줄 알고 따르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 열심히 전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푸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복 많이 받고 천국도 함께 갑시다 하고 소개할 줄 아는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